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호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공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본문을 보시면 이 성벽 봉헌식을 위해 출발하는 두 그룹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학자 겸 에스라가 앞장서서 그들을 동쪽으로 인도하고 있고 또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포함되어 그들을 왼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진의 특징이 있다면 레위 찬양대와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낮게 엎드렸을 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던 그때입니다. 그처럼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지금 가장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했던 그 모습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대와 그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나팔들로 찬양하며 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정작 기억해야 하고 또 지켜야 할 모습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은혜가 컸던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써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두 그룹이 동쪽과 서쪽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은 최종 목적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함께 만나 찬송으로 그렇게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만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이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그들의 안전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돌아온 포로들이 성벽이라는 요새를 건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조금 더 편한 일을 위해, 내가 배부른 일을 위해 나 먼저 잘 되고 보자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와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떤 백성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벽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불안해하며 행복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존귀함 받는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 예배를 더욱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길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게 고민하며 무엇이 나를 그렇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 마음을 어디에 두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두가 나를 위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기 위한 그러한 안전한 처소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그렇게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레위인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모두가 기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먹고 살기 힘든 그때에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예배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3절에는 오늘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귀한 방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습니까?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연령대가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감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그 말씀의 감격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과 또 손주, 손녀들을 놓고 그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모범이 되고 그 모습을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성벽이 재건되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성전 제사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정상화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실한 증거는 이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이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 레위인들이 삶의 생기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자취를 감추자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그러자 백성들의 삶은 더욱 하나님과 멀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 귀환한 이들은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직시하게 됩니다. 물론 레위인들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고 또 모범적으로 정결하게 사는 모습을 보자 백성들이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레위인들에게 올바르게 살 것을 촉구하고 올바르게 사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신실하게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세금을 걷어들여 성전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몫을 주었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전에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올바르게 하고 또 그를 통해 백성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또 백성들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인도하게 해서 마침내 성전으로 이르게 하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일에 백성들이 몰두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마다 예배가 더욱 풍성하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신나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벽 봉헌식을 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벽을 쌓아 자신의 안녕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 기준을 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벽을 세움으로 온전히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